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스승의 뒤를 잇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승의 뒤를 잇는 엘리사. 아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목격한 엘리사는 크게 슬퍼한 후에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런 옷을 취하여 요단강 물을 쳐서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와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야말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며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뒤를 잇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나라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부른 것이나 나중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른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적군의 침입을 막고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침에 시달렸고 그런 외세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들이 미리 외세의 침입을 알고 그 사실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이 외세의 침입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사실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야훼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이 주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을 꼭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했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라를 보존시키실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었고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아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역사상 영토를 많이 넓혔던 몽골 제국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모든 나라들은 섰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섰다가 망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 나라를 흥하거나 아니면 멸하거나 하시냐면 그것은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나라의 병과 마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읍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그 어떤 힘과 권세나 세상의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보시면 안 되나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950년 북한이 군대를 이끌고 남한을 침입했을 때 거의 3일 만에 서울까지 이제 군대가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서울 시민들은 다 정부의 발표만 믿었어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정부는 싹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만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망가면서 한강의 다리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냥 백성들은 그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갑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부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수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6.25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번영을 이루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군사력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이태원의 클럽들, 홍대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무슨 포차 이런 데 모여서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타락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외친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가정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시면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복을 받을 공동체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서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 기도의 어머니를 모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의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말씀과 생기로 새로워지면 우리 교회는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엘리야의 승천이 완전히 이루어져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자 자기 옷을 먼저 잡아서 둘로 찢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고, 즉 다시 입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갈아입지요.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겉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자신을 엘리야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는 엘리사지만 그 겉옷을 입으면서 내가 엘리야처럼 살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의와 선과 거룩함의 성품을 지니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시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옷을 찢어버리시고 그 습관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예수님의 짝퉁이 되라. 완전히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마치 복사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딱 찍어서 놓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짝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스승의 옷을 주워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냐니까 하고 이런 엘리사의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요단 강물을 가르시죠.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는 소리쳤을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그 겉옷을 들어서 물을 치면서 그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아마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실 엘리야가 그런 행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 야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중에 엘리사가 행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보면 엘리야는 사실 고집불통이었고 낙심을 잘하는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저 브엘세바까지 이세벨의 마람메드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죠. 엘리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시대적인 필요, 그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그 시대적인 필요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시대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들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 먼 몇천 년 전에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대에 부르시면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단과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실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의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싸울 기력이 없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냥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암몬 사람들과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울면서 이스라엘에 자기를 구원할 사람들이 있을까? 다 곳곳에 소식을 보내서 찾지만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그는 자기가 밭을 가던 소를 12토막이를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고 사무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모였을 때 이스라엘에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이 모여서 사울과 함께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하게 되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울처럼 쓰임받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거룩한 의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울처럼 거룩하게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울처럼 우리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 나오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구역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뒤를 잇는 엘리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심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짝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같이 분연히 일어나서 주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